오랜만이죠? 그동안 또 못 뵙던 분들이 있어서 더 반갑고요. 또 보던 분들도 보여서 또 반갑습니다. 2021년 8월에 잠깐 왔고, 제가 무슨 말을 전했나 궁금해서 혹시 있나 봤더니 요즘은 유튜브에 예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모르셨죠,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그 채널에, 천안 오누리교회 채널에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보려고 잠깐 유튜브를 제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을 다 들었어요. 그때는 아마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임하면 좋겠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요즘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어디는 산수유 꽃도 피었다고 하고,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안 오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혹은 뭐 하던 습관 따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실 우리 속에 그 무엇인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방금 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만 새벽 예배 기도를 보내고, 저는 이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다 갈아엎고 다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냥 왔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쭉 나열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결이 되면 다행이고,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표현할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를 생각이 게으른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세계 흐름에 대해서 쫙 열변을 토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아는 내용이 아니라 저도 봤던 유튜브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저에게 막 설득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이 도대체 옛날 6.25도 모르고 일제시대도 모르고 선조들의 뭐 이것도 모르고 하면서 소위 보수 세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보수 진영의 유튜버 강용땡땡의 변땡사, 이분이 하던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친구들하고 만날 때, 동창들하고 만날 때,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본 유튜버가 하는 말을 하십니까? 요즘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말이 아닌 누군가의 생각을 자꾸 자기 생각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이 게으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각이 게으를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확증편향입니다. 확증편향이 뭐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죠? 팩트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야. 이게 가장 잘 빠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요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제가 아내와 이런 농담을 했어요. 농담이 아닌 진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럴 리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느 날 과학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진화의 산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이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증명 안 됐어요. 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입니다. 어느 날 팩트로, 그냥 이론과 어떤 논리가 아니고 팩트로 세상이 진화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밝혀졌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창조를 믿으실래요? 아니면 진화를 믿으실래요? 여러분은 친구와 창조를 말할래요? 진화를 말할래요? 네. 지금 창조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확증 편향입니다. 사실이라니까요. 팩트가 있으면은 우리의 신념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됐지라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를 제가 증명해낸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틀림없이 창조가 답일 거야. 요 정도 짧은 생각 가지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창조! 오늘 상 받으시죠? 알았죠? 틀린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팩트가 있으면, 이게 컵이면요, 아무리 임병식 목사님이 컵이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은 3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지라도 이건 여러분은 컵인데요 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팩트니까. 그렇죠? 사실이니까. 근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래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메일, 여러분이 쓰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자마자 제일 먼저 계정을 만들잖아요. 그 계정을 만든다는 의미를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돌리는 키처럼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계정을 기입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돌아가는 순간 구글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언어 활동, 여러분의 모든 지식 활동, 여러분의 모든 활동 반경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을 합니다.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어떤 쪽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자, 제가 주로 유튜브를 저도 아주 자주 봅니다. 마치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로 보는 유튜브는 낚시, 오늘은 어디서 낚시를 잘하나, 요즘에는 무슨 고기가 잡히나, 이런 게 재밌어요. 낚시하고 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주로 이런 걸 봅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채널이 올라와요. 여러분 아셨죠? 보시죠. 나는 이거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보여줍니다. 내가 찾은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알까요? 구글이 이미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가 이상한 걸 저한테 올려줘요. 쿠키가 어디서 맛있는지, 그 다음에 강정이 어디가 맛있는지, 그 다음에 약과가 어디가 맛있는지, 무슨 약과가 맛있는지를 자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제 아내한테 제가 쓰던 아이패드를 하나 줬거든요. 이 아이패드에 계정을 바꾸지 않고 그냥 써 하고 줬는데, 아내가 약과가 요즘에 약과 먹는 걸 보고 쿠키 먹는 걸 보고 하니까 이 구글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신파노라는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면서도 쿠키를 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쪽으로 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생각을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입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정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정보는 구글에서 분석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세요? 특히 한국인에게. 한국인은 무조건 메뉴를 쉽게 고릅니다. 자, 뭐 드실래요? 하면 여러분 뭐 드세요? 그냥 시켜. 그냥 비빔밥 5개 시켜. 자, 이게 얼마나 외국 사람 눈에 이상한 건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캘리포니아만 있는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햄버거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발음을 아무리 굴려도 잘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햄버거 집에 가기 위해서는 한 30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빵 길이를 하프로 할지 풋롱으로 할지, 구울지 그냥 나올지,
이게 쌀빵일지 그냥 밀가루빵일지 이거를 지금 영어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 빵 고르는 것만도 10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패티를 넣는데 패티를 2층으로 넣을지 1층으로 넣을지, 여기서 레어로 할지 웰던으로 구울지 미디움으로 구울지, 그 다음에 양파를 넣을지 뺄지, 양파를 구워 넣을지 생으로 넣을지 뺄지, 소스를 핫소스를 같이 넣을지 케첩만 넣을지, 이거 다 영어로 해야 된다고요. 30분도 부족해요. 연습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서 헬로 해가지고 시켜 먹습니다. 이게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각 사람이 달라요. 양파를 구워 넣는 사람, 빼 넣는 사람. 심지어 저는 초 단위로 주문하는 사람 봤어요. 빵을 32초 구워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35초 구웠다고 화내는 사람도 봤어요. 이 정도로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 서양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저건 맛있게 보인다. 이거 5개요. 5명이 똑같은 메뉴를 고르는 것이 너무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집단 정체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정체성은 동양이나 이런 쪽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그 중에 집단 정체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가진 특수성이 있는데 관계성이에요. 나 혼자서 우리는 세트 A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 혼자서 빵은 반으로 하시고요, 32초 구우시고요, 그 다음에 구운 양파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추는 빼시고요, 소스는 반드시 토마토 소스는 빼고 핫소스로 집어넣어 주세요 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 뭐가 되죠? 네? 우와, 이렇게 되나요? 제 다음부터 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문화나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이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자, 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문제 없는데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 좀 하셨습니까? 눈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적을 묻지는 않을게요. 공부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유, 정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그 다음에 중학교에 있는 그 필독서 중에 조지 오웰의 1984 읽어보셨어요? 그 뭐지? 1984가 게임 이름인가? 지금 머릿속에 남자분들은 그 옛날 어른들이 하는 전자오락실 게임 이름 아닙니다.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동물농장 읽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셨다는 증거예요. 1984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이게 디스토피아 소설이거든요. 소설이에요. 놀랍게도 제목은 1984인데 기록을 한 것은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이 1949년에 앞으로 한 35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쓴 소설입니다. 전체주의, 독재주의의 나라에서 사람들의 표정, 말투, 생각, 모든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통제하는 나라에 대한 소설인데요. 여기에 이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거든요. 등을 돌아서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끌고 가는 건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는 웃어야 되는 거야. 기분을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나라에서 원하는 쪽으로만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설의 전부예요. 근데 이 윈스턴이 열심히 뭔가를 쓰기 시작해요. 오늘 정부가 하는 말은 솔직히 별로다. 이거를 생각에만 놔둔 것이 아니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들켜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죽도록 맞고 다시 교화돼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정부가 원한 대로 살더라 라고 소설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자, 이 소설 꼭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이 소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에 쓰기를 멈추면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누군가의 생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난 써야 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글쓰기를 멈추면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생각이 멈추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대체되니 나는 써야 한다. 무섭지 않으세요? 1949년에 이미 이 조지 오웰은 여러분이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맛집 찾아가고 어떤 유튜버가 말하는 대로 태극기 부대가 되고 어떤 유튜버가 또 말하는 대로 진보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아듣고 계시죠? 공부를 잘하셨네요. 보니까 문해력이 있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생각을 멈춰버리고 남이 하던 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하는 일이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자, 이걸로 던져줄 테니까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꿀꺽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무엇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고 본인의 모든 의지이고 본인의 모든 말씀인 예수님조차도 뭐 하셨어요? 만나서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말씀을 아는 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물어본 말을 대답도 하고 그건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물어보느라 며칠이 걸렸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나요?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이 한 300만 가량, 250만 가량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북적북적했어요. 아마도 2호선 지하철 8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타보셨죠? 얼마나 복잡한지 까만 머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이다. 와, 머리가 땡글땡글 콩나물처럼 돌아다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자, 이런 느낌의 예루살렘에 있다가 집에 가는 줄 알고 가다가 하루 만에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지 하고 하루 만에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봤는데 없어요. 돌아와서 3일 만에 찾았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틀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12살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12살짜리가 앉아! 나 예수야!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를 창조하신 예수다! 하면서 막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12살입니다. 앉아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앉아서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왜? 하나님이 왜 7일을 창조하셨대요? 7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여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죠. 자, 이게 기독교의 이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이 교육 방식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어서 성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성경으로 색깔을 맞추도록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초대의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을 해야 세계관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딱 세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반대는 뭘까요? 우연히 생겼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됐다. 반대 생각은 뭘까요? 어쩔 수 없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회복된다. 그럼 반대 생각은 뭘까요?
또 생각이 멈추셨어요, 여러분 지금. 반대는 뭘까요? 생각. 뭘까요? 예수로만 회복된다. 이거의 반대편의 세계관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입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두 개로만 딱 나누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일단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너를 이 자리에 만드셨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니네 집 맨날 못 사니, 뭐 어렵게 사니, 엄마는 아빠는 맨날 뭐 노름하니 뭐라고 하지만은 사실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너를 그 집에 거기에 두게 하신 이유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 세상은 왜 전쟁이 있지? 무엇으로 봐야 되죠? 또 똑같죠. 타락의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한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오늘부터 천안온누리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2장까지 다음 주까지 꼭 읽어오시고 요약해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은 웃기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툴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렌즈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관. 영어로 하면 view입니다. view. world view. V-I-E-W.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봐야 하는 거예요. 뭘 봐? 이 세상 모든 것, 나 자신을 보고 내 엄마를 보고 내 아빠를 보고 내 아이들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보고 러시아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말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 쓰기 싫었는데 써야 돼요. 안 보이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벗으면 보이는데 놀랍게 여러분이 하나같이 예쁘게 보여요. 뿌옇게. 진실이 아닌 거죠. 그쵸? 괜찮아. 뭐 뿌옇게 보여야 이뻐. 뭐 자동으로 포토샵 처리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침에 화장을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쓰면 보이네. 이게 뷰입니다. 월드뷰,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보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록 성경을 봐도 글씨만 보이고 단어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암기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우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회복의 중요한 스펙트럼, 이 세계가 보이고 내 인생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가 이해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까도 생각이 되고, 그러면 나 혼자 힘들다면 이거를 누구와 나눠볼까 하고 토론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오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을 논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냥 종교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만 바꾼, 종교는 좋은 종교 많아요. 제가 보니까 태국 불교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다만 해결 못하는 몇 개가 있어요. 죄를 해결 못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해결 못하고 죽음 이유를 해결 못하고 탄생을 의미를 해결 못하고 우리 존재를 좀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다른 면에는 매력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물고기 몇 마리 풀어주면 되고, 어젯밤에 다른 여자하고 좀 잤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절에다가 헌금을 몽땅 하면은 죄책감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네? 여러분은 착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라져요. 적당히 하면 안 없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에
스님이 100만 원을 하시면 그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해보세요. 무리해서. 그러면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이런 세계관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날이 좋아서, 오늘 날이 좋아서, 요즘에 시기가 좋아서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에는 뭘 먹어야 하나 하고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쭈꾸미를 먹어야 된대. 쭈꾸미가 어디가 맛있나, 어디에서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쭈꾸미 축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쭈꾸미 축제를 어디서 하나 봤더니 여기서 가깝습니다. 서천에 뭐가 있나 하다가 보니까 서천에 쭈꾸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전례기념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목사님만 가보셨네? 여러분은 쭈꾸미만 드셨구나. 이런. 쭈꾸미만 먹지 말고 거기서 1km도 안 되더라고. 쭈꾸미 축제장 옆에 1km도 안 되는 곳에 성경전례기념관이 잘 돼 있는데 안 보셨단 말이에요? 너무하십니다. 자, 이 성경전례기념관에 갔더니 1816년 순조 때, 정순헌철고 순조 때, 순조 16년에 마량진 갈곶이라는 곳에 영국 함선 알세트호가 표류되어 왔습니다. 자, 이때 선장이 우리나라 수군 첨사 조대복이라는 그 수군 첨사니까 뭐 사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계급인지는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첨사인 조대복에게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 요만큼 두꺼운 성경을 선물이요 하고 줬습니다. 문제는 뭔가를 주는 건 알겠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배에 뭔가 이 영어가 아닌 한국말을 좀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기록을 가만 보면서 함께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다가 성경을 줬는데 말을 통하지 안 받아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랬는데 말이 안 통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포도주를 한 병은 꺼내와서 이건 어떻소 하고 한 잔을 줬어요. 단숨에 그 조선인들은 7병을 마셨다.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함대의 기록에.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한 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조선에 전달된 겁니다. 그냥 책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이 책이 어디 갔는지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거기에 지금 이런 책을 전달했다가 하기 위해서 3억 원이나 경매가로 받아들여 온 킹 제임스 버전, 퍼스트 버전을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 책은 아닌데 그런 책을 줬다는 거죠. 자, 이 책을 받고 그 후에 50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아시죠? 대동강 물을 타고 평양까지 저너럴 셔먼호 이 미국 상선이 들어왔죠. 자, 무역하자 열어라 했는데 이쪽 평양 쪽에서 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시 정부는 쇄국 정책을 쓴 이 대원군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열지 못한다 하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상선이니까 선교선이 아니고 상선이고 또 이렇게 그 군함이니까 대포를 뻥 쐈네. 이 제네럴 셔먼호에서 그냥 겁만 주려고 쐈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쐈는지는 모르겠어요. 쐈는데 이게 민가로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가 저것들을 전멸시켜라 해가지고 화공을 쏘고 뭐 물로 하고 UDT 보내고 해가지고, UDT는 없었나? 함선을 침몰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것만 봐도 재밌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배가 침몰됐으니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때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왜 함선에 탄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중국에 먼저 갔습니다. 중국에서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2년 동안 한글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한글 번역된 성경을, 그리고 이 한글도 번역되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잔뜩 들고 통역사 자격으로 이 상선에 탑니다. 이 상선에 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가 침몰해 죽으니까 토마스가 헤엄쳐 나오다가 병사를 딱 만났습니다. 손들어! 했겠죠? 손들었는데 토마스가 손을 들지 않고 손을 모았어요. 주님, 여기가 끝이지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받았을까요? 받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토마스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 해보고 성경만 전달해주고 죽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낮에 내가 죽인 이 사람이 뭔가를 저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주려고 했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얼른 가서 그 피 묻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강을 타고 저너를 쳐면오고 불타고 난리 날 때 여기에 12살짜리 애가, 최치량이라는 애가 뭐가 주울 게 있나 하고 그 근방에 있다가 걔도 성경책을 3권 들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관아에 상품이라도 탈려고 이거 저 주웠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관아에다가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 관아의 사또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때 사또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한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있었는데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종이로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욕먹을 것 같고 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싹짝 찢어서 한 장씩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해놓고 역시 종이가 질이 좋네. 역시 서양계 종이가 참 신문물이야 하면서 쫙 붙여놨겠죠? 어느 날 누워서 보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낮잠 자려고 이렇게 봤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뭐라는 거야? 하고 가까이 가서 봤겠죠?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또 보고 흥미를 가지고 또 보고 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예수를 관심을 갖고 그 후에 들어온 선교사로부터 첫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평양의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이 널다리 교회가 이후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에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왜 그들은 그거라도 던지고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믿지 않을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직전에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죽어도 되지만 이거라도 제발 받으십시오 하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의 기대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때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기대를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있고 이 자리에 온누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답답한 이 성경 이건 읽어도 안 읽어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국에서도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 누사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누사라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성격이 이상한 자매입니다. 누구 같을까? 여기 온누리교회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성질이 거시기하다 하는 사람. 전라도 말인데 거시기는. 충청도는 뭐예요? 거시기를. 제일 성격이 안 좋은 자매였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좀 안 어울렸어요. 너무 셀피시하고 너무 좀 급하고 아무 때나 벌떡 일어서 소리 빽 지르고 예배 시간에도 설교 중에도 남편하고 싸우고 뭐 들고 일어나고 막 가버리고 막 이런 자매거든요. 이 자매가 놀랍게 여러 번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사랑하셨는지 그 자매를 사랑하셨는지 어릴 때 딸이 화상을 입었는데 놀랍게 언제 한번 제가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나았어요. 건강하게. 그런데도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몇 년 전이네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저희 집사람이 먹던 옛날에 백혈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내가 먹던 약을 그냥 줘봤어요. 돌팔이처럼.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줘봤다고요. 그럴 생각이 있었고 뭐 고의적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병원에서 약도 안 준다고 하니까 믿음으로라도 드셔보세요 했는데 놀랍게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서 의사가 도대체 무슨 약초를 먹었냐고 물어볼 만큼 나았습니다. 감사하게. 그런데도 그 자매는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지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코에서 막 쏟아지는데요. 이 코에 조사를 해봤더니 안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종양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작은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래요. 큰 병원에 가기 전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오늘 병원에 가는데 알다시피 태국 병원은 저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약을 안 잡아주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해요.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좋은 의사 만나서 빨리 예약 잡히고 빨리 수술 잘해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한 달 후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카톡, 우리는 카톡이고 태국은 라인을 씁니다. 네이버 라인을 쓴데 라인으로 아주 징그러운 사진 하나를 보세요. 선교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이제 씻고 자려고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예약해서 하려고 뭐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코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하면서 요만한 살덩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 혼자서. 의사가 손을 못 댄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지가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죠. 야야야, 설레발 치지 말고 그거는 코피가 딱 뭉쳐있다가 떨어진 걸 거야. 문질러봐. 그러면 다 뭉개질 거야. 그건 종양이 아니고 코필걸 했는데 아니에요 선교사님, 뭔 소리 하세요. 진짜로 살덩이가 종양이 지 혼자서 떨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대로야 사람이. 문제는 지금은 결론부터 말할게요. 누사라가 옛날 누사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 오늘 주제가 생각이니까 기적 3타임에다가 지금이 변화됐다니까 요 때는 안 변하고 여기는 변했으면 요 가운데가 무엇이었냐를 반드시 생각해야죠. 이 가운데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런 걸 나눠줬습니다. 제가. 자, 올해는 2022년에는 꼭 성경 일독씩 합시다. 1월 첫 주에 성경 꼭 사세요. 핸드폰 안 됩니다. 성경 꼭 사세요. 제가 새로 사신 분들한테는 50%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을 사게 해서 성경 일독하기를 했습니다. 자, 마침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성경 잘 읽어야죠. 또 돌팔이긴 하지만 선교사님 말 듣고 낫기도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시키기만 하고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도 안 끝나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는데 그 다음 뭐 해요? 에이, 그렇게 빨리빨리 넘기지 말고 잘 읽어 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대. 그럼 한 번 더 읽어. 부지런히 저희가 읽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도 아직 안 지나갔는데 다시 다 읽었대요. 도대체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3번, 4번, 5번 읽더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는 전도하세요. 전도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 이런 거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동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할머니를 전도에 와서 아침마다 그 할머니 모시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다시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할머니는 예수 믿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마을 초청잔치를 했는데 전체 100명 정도의 주민이 왔습니다. 이 중에 누사라 혼자서 그 마을, 앙카라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있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60명을 누사라 혼자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누사라인데 다 오세요 하면 오나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태국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국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누사라가 성경 읽고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사람들에게 마당발처럼 가서 김씨네 가서 일 도와주고 이씨네 가서 일 도와주고 또 부르지도 않아도 가서 거기에 일 도와주고 거기 물건 팔아주고 놀아주고 관계를 쌓아서 60명을 데려왔다니까요. 자, 묻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말씀입니다. 기적의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보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이 답은 사실 저번 2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 꼭 찾아보시고 저처럼 1시간 풀로 다 보세요. 다시 찾아보시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선교사처럼 생각하셔야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의 세대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눈 뜨니까 응애 하고 눈 뜨니까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우유 젖병을 문채로 돌리는 애를 봤어요. 있죠? 보셨죠? 여러분 지금 나이 50, 60 먹고 이거 돌리기 시작했는데 얘들은 우유 젖병을 물고 다음 컷을 누르다니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선생님이 어허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 핸드폰 버려. 버리진 않겠지. 핸드폰 그만해 라고 하면 그만합니까? 절대 못 그만하죠. 왜냐하면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만일에 핸드폰 1시간 안 보면 이따 떡볶이 사줄게. 좋은 방법입니다. 나름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저 같으면 핸드폰을 즐겁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했죠. 이 일을 디모데 센터가 합니다. 한국에서도 안 하는 일일 거예요. 몰라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딴짓 안 할까? 태국 애들은 긴 문장 싫어합니다. 짧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짧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할까? 고민하면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책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써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면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재밌게 점검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심어놓고 그 생각이 꾸준히 가도록 한번 여러분이 적처럼 생각하는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자, 꺼내보시고요. 방송팀 카우트 한번 열어주세요. 자, 앞에 보면은 QR 코드가 있죠. 자, 654-4784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QR을 열으셔서 모니터에 있는 QR을 카메라로 찍으세요.
카메라로 이렇게 보이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네, 카메라로 여기를 비추면 찍지 마시고 비추기만 하세요. 링크 뜨죠? 링크 뜨면 누르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상한 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이름 쓰셔도 되고 별명 쓰셔도 되고, 혹시 다른 분들 들어오는 동안 그 그림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고양이로 바꿀 수 있고 캐릭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왔나요? 한 12, 셋. 자, 제가 상품을 소개 안 하니까 협조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오늘 1, 2, 3등 하신 분한테는 제가 특별히 태국에서 공수한 두리안을 드립니다. 두리안 비싼 거 아시죠? 이거 롯데나 신세계 가야 먹는 두리안. 이거를 1, 2, 3등한테만 드립니다. 자, 5초 후에 멈추겠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상 5초만 더 기다려보고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네, 부지런히 들어오고 있네요. 자, 핸드폰 모양을 보니까 대충 아직 한 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너무 모르면 뒤에도 있어요. QR 뒤에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QR을 빠지시고,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몇 명인지 하나 둘 셋 넷 한 30명 정도 되네요. 자, 이 중에 1, 2, 3등만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는 거냐고요?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복습하겠다고요. 자,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뜹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 사람은 누군지 빨리 맞추십시오. 터치해서 맞추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맞추세요. 빨리 맞추세요. 빨리 맞출수록 1등입니다. 자, 예수님일까요? 바울일까요? 임병식 목사님일까요? 네, 접니다. 네, 4번 맞추신 분이 맞았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빨리 맞추신 분이 1등입니다. 자, 보니까 10명이 틀리셨고 18명이 맞으셨네요. 그렇죠? 자, 18명이 성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엑서사이즈, 그리고 실제로 점수에 들어갑니다. 2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이 누굴까요? 지금 우가 누구예요? 우 누구세요? 별명 우. 아, 오늘 선글라스를 쓰시더니 1등 하셨습니다. 자, 이대로 이분이 두리안을 타가도록 방치할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퍼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순서를 움직여서 제대로 맞춰보세요. 제대로 얼른 밀어서 순서를 잘 맞추세요. 얼른 위아래로 끌어내려서 얼른 하시고, 다 하셨으면 제출. 네, 15초, 14초, 13초. 네, 22명.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아직도 안 맞춰져요? 성경을 안 읽으셨구나. 자, 답이 뭘까요? 땡! 시간입니다. 정답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누가복음 5:252. 그죠? 252 요즘 하죠? 자, 이 구절입니다. 몇 명이 맞았나요? 네. 오, 1등이 바뀌었네. 유한결 손 드세요. 유한결. 네, 유한결 1등, 하은, 서지은 3등. 자, 다음.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린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성경 몰라도 돼. 자,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요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 또. 자,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정답이 다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건 고민하지 말고 정답을 빨리 맞춰야죠. 그럴 줄 알았어요. 6명이 틀렸네. 세상에, 임병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된다가 진실이래. 어떻게 생각해 이거? 세상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세상에 6명이나.
네, 아무튼 거짓이 정답이고요. 누가 1등일까요? 예, 유한결 지키고 있습니다. 1등을 지키고 있고, 자, 2, 3등은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퀴즈.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빨리 맞춰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적당히 생각하라 일까? 찬양하라 일까? 바라보라 일까? 깊이 생각하라 일까? 오늘 주제가 뭐였지? 오늘 뭐였죠?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 자, 바라보란가? 그림을 보니까 바라보러 같기도 하고. 뭐지? 자, 생각을. 정답 11명, 9명, 11명이 맞추시고 9명이 틀렸네요. 20명이 틀렸네. 세상에나. 정답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생각하라. 자, 다음. 누가 1등일까? 바뀌었나? 유한결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2등이 새로 치고 올라왔네. 경이 누구예요? 네. 누구? 이쪽에. 예. 잘하면 두리안 탈 수 있습니다. 3명 드립니다. 3명. 1, 2, 3등 안에 들어가세요. 다음. 5번째 문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성전에서 찾으실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셨죠? 자, 말씀을 잘 들었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졸으셨으면 틀릴 거고요. 1번 스마트폰 보고 있었다. 4번 길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 3번 떡볶이 사 먹고 있었다. 2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당연히 2번 말씀이죠. 오늘 전부 맞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바뀔까요? 볼까요? 네, 순위가 그대로입니다. 이거 원래 음향도 있는데, 간사님. 네, 음향이 나와야 조금 더 재밌는데. 네, 음향이 꿍짝꿍짝 등장 나오는데. 자, 다음. 기독교 세계관에는 3가지 중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 잘 들었나 봅시다. 창조, 성경, 회복, 타락. 이런 함정 있나? 이게 뭐였지? 아까 뭐라 그랬는데 성경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기도 한데, 기독교 세계관의 3가지 요소 4개가 답일 것 같고. 뭐지? 자,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그렇지. 이렇게 땡 하고 나야 재밌지. 자, 정답은 뭐였죠? 창조, 타락, 회복. 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 것은 물어봤죠. 생각을 하려니까요. 아닌 거 물어봤는데 아닌 것 정답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에요. 몇 명 틀린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말씀을 나 다시 해야 되겠네. 너무 많이 틀렸잖아. 아까 가르쳐 들었는데 왜 그래요? 자, 다음. 유한결 어린이는 굉장합니다.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등은 치열하게 바뀌고 있네요. 자, 두리안을 먹겠다는데 해봐야죠. 끝까지. 다음. 왜 예수님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왔나요? 기억나세요? 자, 왜 왔을까? 부활절이어서, 주일날이어서, 설날이어서, 6월절이어서. 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네요. 얼른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정답이 뭘까요? 4, 3, 2, 1. 정답은 6월절. 네. 뭐야, 부활절이어서? 누구십니까? 부활절이었다니. 아직 예수님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12살이었다고요? 12살. 생각 좀 하세요. 천안 온누리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유한결 여전히 1등. 자, 몇 문제 남았나요? 이제 다음 문제 주세요. 예, 8번.
마리아와 요셉은 이거 말씀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언제 없어진 걸 알았죠? 예수님이 예수가 안 보이네. 예수가 안 보이네.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는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맞을 거고 대부분이 3일 후. 이분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성경 보고 지금 찾으셨죠.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안 때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네? 하루 생각 좀 하시라고요. 생각. 성경을 생각하며 보세요. 하루 지난 후. 정답 됐습니다. 자, 순위가 안 바뀌네요. 2, 3등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두 문제 남았어요. 퀴즈.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인생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 2번 말씀은 달콤하다. 3번 오늘날도 적용이 가능하다. 4번 매우 지루하다. 이게 맞는 것도 같은데 지루한데 지루하긴 한데 이걸 답을 하고 써야 되나? 곤란하네. 일단 뭐 써보죠. 4초 3초 2초 한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1번을 누가 또 쓴 거야? 성경 말씀에 중 틀린 것은 변화시킨 능력이 있는 게 틀렸어요? 참 슬프네. 성경 말씀은 오늘도 적용이 가능하다가 틀렸어요? 생각 좀 합시다. 자, 다음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봅시다. 마지막 5등만 살짝 바뀌네요. 써니가 올라왔습니다. 써니 누구세요? 네, 써니 분발하세요. 곧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 빠르게 빨리 대답하십시오. 기독교 교육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문제를 잘 읽으세요. 아닌 것은 엄마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 같은 엄마,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공동체, 가장 최신판 어린이 성경. 자,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2초 1초 땡. 자, 정답은 잠깐 교사 같은 엄마 아빠가 필요 없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최종 1등.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3등 정 손드세요. 정 손드세요. 2등 원희맘 손드세요. 네, 저 뒤에 1등 유한결. 직접 나오십시오. 지금 제가 바로 제가 많이 갖고 올 수 있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은 약오를 하고 3개만 갖고 왔어요. 자, 빨간 거. 누가 설교가 재미없다 그래요? 재밌죠? 성경이 누가 재미없대요? 재밌잖아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프로그램 뭐야?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심판호 선교사가 갖고 왔겠냐고요.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생각했으니까. 내 아이들에는 뭐가 맞는지 생각하셔야죠.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내게 맡겨주신 손주들,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될지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그 고민과 고민, 나 혼자 안 되면은 남편하고 고민하시고, 나 혼자 안 되면 목사님하고 고민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므로 우리는 아무래도 성경을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 작정하시면 만화로 그리셔야죠. 이게 선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선교적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어렵게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되신 이유 하나입니다. 저 하늘에서 아무리 해봐야 천사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선교적. 아시겠어요? 생각하십시오. 유튜브만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코테이션도 안 달고 막 자기 말처럼 막 주장하지 마세요. 남의 말이에요. 최소한 강용땡이 그러더라 라고 말을 하세요. 아셨어요?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한 말처럼 하는 거. 남의 말을 하지 마시고 남의 생각 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 더욱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내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해야 파워풀하죠.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아나 이것 먹어라 하고 떡볶이 용돈만 주지 마시고, 야 이리 와봐, 내가 오늘 아침에 요걸 봤는데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예비가 뭐야? 혹시 너 알아? 괜히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보는 것. 이해되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이 없이 성경도 안 보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 애들이. 그렇죠? 최소한 나도 한번 해보련다, 우리 집에 텔레비 다 있다 하면은 요거라도 만들어서 애들하고 게임 해보고 떡볶이 내기 하고 짜장면 내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화투 칠 필요는 없잖아요. 화투를 쳐서라도 성경을 알게 한다면 쳐야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생각하십시오. 선교적이 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십시오.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무조건 하지마가 장땡이 아니죠. 여러분들 선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고민하도록 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잘 세워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점에 이르러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였고, 함께 또 의견을 듣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자리 잡고 생각을 하게 하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고 또 그 바뀐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구별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멋진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